네, 성도 여러분, 2021년 새해 첫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2021년 새해 첫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많이 받으라고 이렇게 덕담을 나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해에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참된 복을 누리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드디어 위대한 구원자 모세가 출생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고 엄청난 기적의 통로로 쓰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날 때 현실은 참으로 어두웠고 암담했습니다. 이 모세가 아기로 태어났는데 이 모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왕이 남자아이는 무조건 나일강에 버리라고 이렇게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이제 구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살려둡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유모를 찾아서 젖을 먹이는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이렇게 그 유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아기를 맡겼더니 그 생명을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으로 섭리하셔서 다시 그 아기를 어머니에게 돌려주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그 어떤 문제든지 앞이 보이지 않고 정말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시 안전하게 돌려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을, 귀한 은혜를, 축복을 공급받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드디어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 모세 구원자가 태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기도를 통해서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를 필요로 하실까요? 다 알고 계시면 알아서 다 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인격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식으로 불러주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만약에 어떤 손님이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손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에게 말도 걸지 않고 또 그 손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인격을 가지신 손님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에게 사랑과 그리고 정을 듬뿍 주시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하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인격적 반응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습관적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런 삶은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 아시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오는데 두 번째 반드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자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태어나지만 80세가 될 때 비로소 쓰임받습니다. 80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80년 동안이나 이 긴 시간이 왜 필요할까요? 마음을 연단하는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는 잘 연단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가난하고 가진 거 없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순전한 마음을 가진 구원자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다윗 왕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해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받는데 그 중심은 어떤 중심입니까? 인간적으로 착하거나 영리한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신데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연단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는 주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얼마나 연약한 상자입니까? 바람 불면 어디로 갈지 모르고 금방 무너질 것 같은 갈대 상자 안에 모세의 생명이 이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갈대 상자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 속에 아이의 생명을 넣어서 흘려보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갈대 상자처럼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비록
갈대상자이지만 주님께 향하여 드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오병이어 기적처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지만 주님께 드릴 때 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2021년 한 해 동안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디어 구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갈대상자만큼만 현실적인 안전장치는 없었으나 주님께 드렸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보호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했습니다. 2021년 새해 동안에도 주님만 바라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